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르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때에 그날 밤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의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드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였고 요한이 예수님께 물으니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적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당겨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에는 음식물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준비된 음식물 중에는 공동으로 먹게 돼 있는 떡과 포도를 발효하여서 만든 떡을 찍어 먹는 식초가 있었습니다. 당시 식사 풍습에는 주최자가 식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접시에 담근 떡을 떼어서 그 떡을 찍어 먹는 식초에 찍어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식초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일이라 여기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라고 하며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었고 또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27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은 때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때에 사탄이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은 유다야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며 유다에게 떡을 주셨을 때
유다에게는 내 생각을 어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을 함께 먹고 동거하며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마귀라 한 것을 볼 때에 그의 품행은 의롭거나 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악한 내면이 그의 행위에서 악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서 날이 밝은 후에 제자 12을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가르치셨으며 마지막에는 그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과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하심을 기록된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말씀하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 선은 행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악한 자, 배반하여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선택받은 자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의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이 있으며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타인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위에, 그리고 당회와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부서장들과 부서의 모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봉사자들, 헌신자들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영역이 강건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며 우리 예천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환경의 힘든 여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아픔 가운데,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에 주님의 평화가 꼭 필요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란 그 명령이 선교지마다 이루어지며, 또 우리 예천교회가 올해 그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마음에 품고 있는 또 타인을 위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